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게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송하지 말며 스스로 많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뿔을 거두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제가 3번째 봤어요. 그 영화관에서만 그 영화를 3번을 봤는데 말모이라는 영화를 제가 3번을 봤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영화관에 가서 3번을 보게 됐는데 제 인생에서 영화관에서 3번 본 영화는 그 영화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를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대한 내용인데 말모이라는 게 어떤 국어 사전, 그러니까 말을 모은다는 뜻을 가졌는데 그렇게 말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활동했던 조선 어학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모두 알다시피 저희 나라 지금 2019년으로부터 한 80년 전만 해도 저희는 일제강점기의 시대, 어떤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인 통치를 받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자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불과 80년 전만 해도 저희는 자유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을 바라보더라도 사실은 강압자에 의해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의 동물의 지능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를 통해서 실험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서 한 140개의 단어를 그 침팬지에게 가르쳐 주었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 단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에 이제 단어를 배우고 숙지하고 맨 처음에 했던 단어가 이것입니다. Let me out. 나를 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라는 의사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라는 것은 짐승도 이렇게 자유를 원하고 그런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패트릭 펠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라고 말했던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앞선 예화 속에 침팬지도 원하는 자유, 우리 인간은 말이죠. 누구나 자유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다양한 자유가 있고 그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삶, 어떤 통제받지 않는 삶을 저희는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며 또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쉬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원래 인간의 첫 창조는 죄에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일이라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 안식일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 안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날만큼은 주인뿐만 아니라 종이나 짐승까지도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을 그리고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에 매여 사는 것보다 쉼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만 봐도 그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들의 쉬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쉬는 날을 잠깐 보면은 정말 많은 날을 쉬었습니다. 1년이 365일 했을 때 그들은 3분의 1 가까이를 절기로 쉬어버립니다.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매주 7일째 되는 안식일, 이것이 1년이면 52주니까 52일이 해당되고, 여기에 또 6월절 하루 쉬고, 그리고 무교절은 또 7일 동안 지켜 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을 쉬고, 나팔절도 쉬고, 대속죄일도 쉬고, 초막절 때도 8일을 또 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6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 거리만큼 또 쉬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대략 100일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이 쉬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참 저희로 따지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정말 많이 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기에 이렇게 많은 절기를 허락한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그만큼 쉬는 날을 준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놀고 먹고 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에서 그런 날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시고 이렇게 어떤 날까지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을 제가 잠깐 돌아봤는데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월요 큐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있게 하고 한국교회의 강점이고 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자유이며 쉼이라는 것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고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예배가 이해되고 어떤 단순한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자유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어떤 단순한 일적인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반주를 하고 어떤 단순히 찬양팀을 할 때 습관처럼 어떤 일처럼 접근할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찬양팀을 할 때 어떤 의무적으로 했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어떤 일적으로 접근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자유라기보다는 찬양팀이라는 것에 속박되어서 그것에 매여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 돌아보았을 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누려져야 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자유이고 쉼이어야 하며 하나님께 충전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예제도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자유하게 살아가고 또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외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통제받는 삶 어떤가요? 단순한 군대만 잠깐 놓고 봐도 그 통제받는 삶이 얼마나 싫으면 그렇게 안 가려고 뭔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까? 저도 갔다 왔지만 참 부당한 곳에 따라야 되는 경우도 참 많았는데, 그런 통제가 싫기 때문에 저희는 자유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누가 성도님들을 옥죄고 있고 누군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어떤 물리적인 어떤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계속해서 자유를 달라 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유를 원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율법들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자유여야 하지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어떤 통제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참된 자유인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유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자유가 참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안식일 말고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람과 짐승, 어떤 종이 쉬는 것이었다면 안식년이라는 제도도 존재했습니다. 안식년은 어떤 사람과 짐승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토지를 쉬게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것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그 해를
경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고 경작을 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도 1년 동안 쉬는 그러므로 사람들도 1년 동안 똑같이 쉬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농경사회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쉬게 하는 제도였는데 이 안식년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그 안식년이 끝나는 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석방이 되어지고 어떤 면제가 이루어지고 사면이 이루어지고 어떤 빛의 청산이 또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끝난 날엔 석방, 면제, 사면, 빛의 삭제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의 제도를 잘 준수했는지 돌아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였는데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되게 경제적인 부분과 밀접되어 있습니다. 땅을 수경하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고 그들에겐 경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1년을 수경한다는 것은 밭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안식년은 현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경제, 재정, 금융, 어떤 주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탐욕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의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70년이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하 3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레위기 26장 34,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라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800여 년이 지난 그 후에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년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과 맞닿았던 그 일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모세오경까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어떤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켰다, 제사를 잘 드렸다 라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모습 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많이 부패하였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년들이 7번 지나서 다음 넘어오는 50년째 해,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과는 다른 조금 더 큰 의미의 자유를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컴퓨터나 어떤 전자기기를 통해서 보면은 리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리셋과도 같은 기능입니다. 원위치로 돌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려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희년의 기능이고 또 어떤 의미였는데요. 모든 종들이 해방되어지고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또 죄인들이 석방되고 잃었던 기업마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 희년의 마지막 때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해였습니다.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가는 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인데 안식년이 1년을 휴경하는 것인데 안식년 바로 다음 년이 50년째. 이 날도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되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3년을 가까이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인데 어떻게 3년이냐면은 이들이 49년째 될 때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49년째 해, 50년째 해, 50년째 농사를 짓기 때문에 51년에 추수할 때까지 이들은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3년, 약 3년 가까이를 농사를 짓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3년의 삶, 과연 그것이 평안한 삶이고 과연 어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었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52년째 추수하기까지만 해도 만 3년 가까이 먹이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만일에 제 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년 기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이 없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면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저주를 당하게 되는 말씀이 또 존재를 하는데 이 희년을 잘 지켰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 있고 자유와 선포가 있다면은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억압자에 의해 계속해서 통제받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희년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제도였고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 아까 말했다시피 단순히 어떤 일차원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의 제일 큰 목적은 회복입니다. 원래의 곳으로 돌리는 것. 우리가 지금 죄인이지만 우리가 원래 어땠습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였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로 회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의 원래 목적이고 희년입니다. 마지막 희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희년은 자유와 해방, 원래의 곳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의하면 이사야는 이 희년을 은혜의 해 그리고 신원의 날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의 희년을 다시 선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으로 인류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의 희년을 가져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희년이 시작되었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희년이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지금 희년의 때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선포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해졌고 아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같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희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와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랑방탕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 쉼을 하는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기간 동안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쉼을 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년이 찾아왔고 예수님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희년의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과 희년은 믿음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해입니다. 좁은 길과 같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사실 희년이라는 거 지키지 않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살았으면 더 풍요롭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인간의 단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우리에게 더 발전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희년의 때를 견디고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는 희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의 선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아직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올해 말씀생 교회 우리의 표어가 은혜 받는 성도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먼저 자유해졌으므로 거기서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아직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아직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단순히 자유를 누리고 우리끼리만 먹고 즐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샘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말씀샘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또 희연이 밝아온 이 순간에 오직 믿음으로 참된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우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부족한 저희에게 죄에 묶여있던 저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끼리만 먹고 즐기고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자유하지 못한 세상을 위해서 아직도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그 자유를 모르고 얽매여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저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언제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